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푸신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더욱 큰 은혜로 채우실 새해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중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나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채우시며 영육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발견하며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두장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위협하는 상황 속에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이제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권면하며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시고 도우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이방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 이방을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킬 때였어요. 그들의 환경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방의 강대국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수요예배도 보고 있지만 그들이 이방에게 압제당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할 때였어요. 그리고 강대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우리도 강해야 되겠으니 왕을 달라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압제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기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의 눈앞의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뭔가 됐는 양 착각하고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역사는 뭡니까?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뭐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영화도 잠시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낙심입니다. 절망이고요, 좌절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사다난했던 해지요. 특히 연말에 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련의 사건들만 보아도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 말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세상의 위기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위기다 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 그 세상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해요.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데 왜 안 하지?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연약함과 교만함이냐 이 말은. 2024년도 올 한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오늘 2024년도 한 해를 이제 송구 옛것을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 했어요. 아멘. 과연 내가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고 여겨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마귀는 건드립니다. 교만케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했고 낙심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아까 교도문에도 읽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2025년도 새해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어디 합니까? 지금 항공사고 때문에 다른 행사들이 다 취소됐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이 새해 뜨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소망하러 가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까요? 목적이 없고 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뜨는 새해를 보면서 기도하겠지요. 소망하겠지요. 새해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해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그지요? 새해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를 뜨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새해 시작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보냈는데 여전히 현실은 절망 속에 있구나. 그치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2024년도를 맞이할 때에 기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대에 겪어보지 못한 항공사고와 시대에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 탄핵과 계엄과 내란이라는 것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해가 뜨는데 새해 첫날이라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해를 보며 소망해 보지만 여전히 삶에는 뭐예요? 네,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2025년도 새해에는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러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지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인생이 안갯길이요 어둠의 길이냐는 거지.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을 더 그리스도라 알아가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아멘. 내 뜻대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위로와 권면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다 싶고 못한 것도 있겠다 싶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2024년도 한 해 안녕.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2025년도 새해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되 무엇을 바라봐요? 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소망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야?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났던 지난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옛날에 어쨌는지 아냐? 어떻게 알아? 과거에 뭐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건데. 지나간 것은 지나갔는데 뭘. 어떤 사람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는 물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렇지 못한 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막연히 잊어버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혹여나 2024년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픈 기억이 있다. 왜 그 아픈 기억이 있냐 말이에요. 2024년도를 돌아봤을 때에 내게 은혜롭고 복된 일이 있었다. 그게 누구의 은혜냐는 거예요. 아멘. 아픈 기억, 아픈 한 해였다. 그래요. 아픈 한 해.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중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슬픔에 빠져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흔적은 남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돼서 사람을 알아가는 인생 공부였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2024년도 돌아보면 글쎄요. 좋았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열심으로 정성껏 다 대해줘도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만 있고 아니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싫다. 대놓고 싫대요, 자기는. 그리고 인간관계도 변호사예요. 로펌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싫다. 사람들을 변호하러 다녀보고 만나보고 온갖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겠지, 이 사람이. 결국 얻어진 게 뭐예요? 사람이 싫다.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와 염세주의로 빠져듭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사람이 싫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자 이래 됐을 것 같아요. 정신이 아마 나가고도 100번도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랬지. 하나님이 사람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렇다고 망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이제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서 한 해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응답받는 기회였고, 무슨 응답?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알아가는 응답.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그 은혜의 응답이었음을 알고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도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왠지 또 기대감이 오는 거 있지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새로운 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도 보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꺾일 만도 한데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반백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송장이잖아요. 반송장이면 절망으로 가야 될 텐데 자꾸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맨날 절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초록색 병에 든 주님만을 따르며 정신 나가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그 인생에 무슨 있겠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보니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 까닭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절망할 필요 없고 더더욱 교만할 필요 없고 2025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헤아리고 소망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 11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좀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늦게 드려서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제 약간 슬림이 올 시간인데 말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리고 2025년도 돌아오는 새해에도 더 예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아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2024년도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의 더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예광, 김예주, 김예준, 김예승, 김예영,
그리고 저와 사모님 송구영신 예배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신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나라 위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짐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육의 삶을 도우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소망 가운데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25년도 새해 위에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